성찬의 축복을 받는 날까지입니다. 온 가족이. 그러면 이 자리에 온 가족이 다 나와서 다른 어떤 존재가 주는 음식이 아니라 주께서 주시는 음식을 다 같이 은혜로 감사로 먹고 마실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못한 가족들이 있잖아요. 지금도 보니까 다 같이 모여서 다 같이 떡을 떼고 잔을 마시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구원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지만은 구원과 연관된 일들이기 때문에 성경은 바라는 것은 온 가족이란 사실이고 또 이 강단을 설교하고 있는 저의 마음도 온 가족이 다 같이 성찬의 식을 드려야 된다는 사실 앞에서 말씀을 전하니까 과연 이 자리가 우리 가족이 다 구원 받았으면 이 자리는 굉장히 큰 은혜의 자리가 될 것이고 구원을 못 받았으면 안타까운 자리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온 가족입니다. 이 음식은 성찬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성찬의 뜻은 거룩한 음식이란 말이거든요. 거룩한 만찬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 준비된 음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으라. 뭘 먹으라고 그랬습니까? 떡을 먹으라 하지 않았어요. 이 떡은 내 몸이니 이것을 먹고 나를 기념하라. 그런 뜻이고요. 이 잔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내가 너에게 맺은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베풀어진 떡이나 잔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거룩한 식탁이고 거룩한 만찬이고 거룩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의 말씀, 떡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떡은 아무나 먹는 것이 아니에요. 훌륭한 사람,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흠이 없고 자기 자신이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은 먹을 수가 없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이 땅에 태어나서 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죄 용서를 받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떡이고 잔이지 음식이 모자라서 우리 성찬의 식을 거의한 것은 아니거든요. 다 먹고 마시는 것은 넉넉합니다만 그러나 구원 사건이 있기 때문에 구원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 거기에 결여있기 때문에 이 음식은 반드시 먹어야 구원받는 사람의 자리에 이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떡을 먹지 않고 이 잔을 마시지 않으면 우리 예수님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또 우리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고 천국과 아무런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 떡을 먹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주님이 되시는 것이고 이 잔을 마심으로써 예수님 나의 구주가 되신 것이지 이 잔과 떡을 먹지 않고서는 절대로 주님과 나와의 가족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를 주께서 한 가족을 보시고 우리를 선택해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 복음화를 사명을 주셨고 그래서 예루살렘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고 또 우리 가문을 생각하면서 우리들에게 이제 그 유대라는 말씀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 친구들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 가르쳐서 이제 사마리아 뿐만 아니라 저 머나먼 이웃 땅에 있는 사람들까지 생각해 본다면 땅끝까지입니다. 복음의 영역은 땅까지 증거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성찬 내식은 땅까지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도 이 잔을 먹고 이 떡을 먹어야 됩니다. 이 떡을 먹지 않고 이 잔을 마시지 않고서는 아무리 공을 들이고 목탁을 치고 연부를 하고 아무리 종교를 찾아서 예를 먹고려도 구원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하니까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구원의 선물을 받는 사람만 누리는
특권층들이 받은 이 음식이라는 사실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바로 어떤 사람들이냐면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람만이 참석할 수 있는 이 거룩한 성찬식이 되는 것이고 만찬식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죄인들이 그 누구에게나 인정을 못 받습니다. 죄인 이렇게 말하게 되면은 직장에도 못 들어갑니다. 살인자라든지 여러 가지 죄가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직장에 들어가는 문이 좁아야 안 돼요. 버림받습니다. 하다못해 죄인들이 사람의 버림받는 것이 원칙인데 우리가 죄인 중에 죄인이라서 예수 그리스도 공로 아니고서는 천국에서 버림받습니다. 구원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일이라도 혜택을 못 받아요. 지옥 간 부자 보시 바랍니다. 목이 타서 죽겠다 어선을 치고 있는데도 물 한 방울도 혜택이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자기 동생들이 다 지옥에 올 것 같이 분명히 느껴졌기 때문에 나사를 보내서 우리 가정에 데려가서 복음을 전해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복음 없이 지옥에 간 사람들은 그 인생 사후에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그걸 보여주고 있는 내면의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의 식을 떡을 먹고 잔을 마신다고 하는 사실은 먼저 나는 죄인입니다. 자기가 없지만 누구 은혜로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내가 주의 살을 대하고 내가 주의 피를 대합니다. 그래서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고 내가 구속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찬의 식을 거행을 하면서 떡을 들 때에 잔을 마실 때에 구원의 감격이 우리 마음에서부터 샘솟듯이 우러나야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이 성찬식에 거행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성령의 선물. 그럼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우리 마음속에 뭐가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고 이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이 성령이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한다는 사실인 것이죠. 이런 어마어마한 성령이 선물로 우리가 받았다고 하는 이 확신이 있어야 되는 사실이죠. 떡을 먹으면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성령의 선물 주신 것을 확신합니다. 이 잔을 먹고 마시면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된 것을 확신합니다. 왜? 이제는 예수 안에서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이 되었으니까. 사람에게는 우리가 과거에 정상적인 사람으로 인정을 못 받았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 하나님 앞에 정상적인 사람, 온전한 사람, 흠과 정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 제사함 받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입어서 죄인이 아니요 우리는 의롭다고 입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 받았던 축복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랬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어요. 누구나 어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되면 뭘 보이게 되냐면 하나님 떠났던 죄가 보이게 돼요. 원죄, 자범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몽땅 아울러져 가지고 하나님을 볼 수 없을 만큼 우리 심령이 캄캄하고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리스도를 하고 난 이후에 말씀 받고 난 이후에 우리는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와 같이 신분이 회복되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으로 인해서 우리가 멸망받는 사람이 아니라 의인으로서 우리는 이제 가족을 돌볼 수 있고 가문을 돌볼 수 있고 주변에 있는 모든 일과 친척을 다 돌볼 수 있는 이렇게 해서 우리의 가장 가슴에 와닿는 뿌듯한 것이 바로 뭐냐면 온 가족이 성찬의 식을 받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연장해 주게 될 것이고
우리 건강을 채워주게 될 것이고 우리 삶의 하나님께서 놀라운 주의 은총으로 함께해 줄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 자리가 온 가족이 다 나와야 돼요. 온 가문, 어린아이 이르기까지 전부 다 이렇게 해서 성찬 예식에 대한 이 뜻깊은 은혜를 받아야 죄에서 해방을 받습니다. 저주에서 해방을 받습니다. 장에서 우리가 노염을 받습니다. 지옥에서 우리는 완전히 구원받습니다. 엄청난 축복이 바로 이 자리에서 떡을 먹는과 동시에 잔을 마시는과 동시에 모든 것을 좀 합력해서 서로 이루는 그런 공감대를 형성하는 축복의 자리가 바로 이 자리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 예배는요,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즐겁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인생을 마신다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이 성찬에 참여해서 가슴속에 늘 차고 넘치는 이 축복이 강물같이 샘솟는 물과 같이 우리가 끊임없이 메마른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풍족하고 풍요로운 삶을 사는 그런 보장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떡을 떼면서요, 다 같이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묵상기도, 깊은 묵상기도, 깊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전에는 이 성찬의 식을 참여하지 못했던 장본이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성령의 선물을 받고 구원의 선물을 받게 되어지고 은혜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내게는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 성찬 예식을 꾸리고 참여하면서 내 일생의 최고의 하나님과 더 가까이 그를 두지 마시고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자리에 우리가 참여를 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23절을 말씀하니까 이 예식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한 잡히기 전날 밤에 이제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떡을 떼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식후에 잔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당부한 말씀이 바로 뭐냐면 나를 기억하라. 나를 기념해라. 나를 잊지 말라 그 말이거든요. 우리 8월 15일이 강목절인 줄 다 알고 있잖아요. 저는 강목절의 어떤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때 시절에 살아나기 때문에 모릅니다만은, 그 강목절 기념한 것을 보니까, 특별한 날인가 보다. 3.1절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것은 우리나라 철학적 이기 속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3.1절 잊지 말자는 것이죠. 일본 선악에서 우리는 이와가 해방받기 때문에 8월 15일 잊지 말자는 것 아닌가요? 하다못해 나라가 이와 같이 구원받는 것도 감사해서 우리 잊지 말자 하는데 내 영혼 달렸잖아요. 한 번밖에 없는 내 영혼. 우리 식구들에게 전부 다 하나밖에 없는 영혼. 이 구원은 예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잘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게 됐던 이 놀라운 사건을 생각해 보면은 얼마나 우리가 자신이 특혜를 받은 최고의 선물을 받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42절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하니까 이 초대교회가 이 은혜에 너무 감사하고 종교 가지고 안 되고 유대교가 안 되고 여러 가지 열심히 특심을 하고 뿐만 아니라 선행을 늘 이렇게 선행을 했던 사람들이었지만 그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가지고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았던 이 특별한 놀라운 역사 속에서 우리는 이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바로 무슨 이야기냐면 집에 있든지 성리에 있든지 초대교회는 그렇게 했습니다. 아주 그냥 굉장했었어요. 성찬예식 우리는 교회에서 1년에 2번 하잖아요. 그들은 집에 있든지 성리에 있든지 이 예수님을 잊어버리려고 우리가 건방증이 많잖아요. 잊어버릴 수 확률이 많고 기억력이 없을 때가 많잖아요. 그래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럴지라도 이들을 잊지 않으려고 집에 있든지 성리에 있든지 이들은 예수님을 안 잊어버렸던 것을 보게 돼요.
왜? 구원받았던 그 축복이 너무 크기 때문에, 말로 형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이들이 그만큼 일심전심으로 열심으로 그 중요한 일에 중심이 돼서 참여하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말씀하니까 우리 주님 우리에게 당부대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 예식을 중단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 말씀이 그대로입니다. 초등학교 성도들이 이렇게 열심을 따져서 이렇게 성취하시고 거행했던 이 거행이 지금까지 중단 안 됐어요. 그동안 중단시키려고 모든 독재자들이, 모든 또 사상가들이, 모든 이론가들이, 모든 종교가들이 이 성취에서 없애버리려고 그토록 발버둥을 치고 발악했었지만, 그러나 2000년 세월 동안 전쟁도 막지 못했습니다. 어떤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게 바로 성취의 것입니다. 하다못해 숨어서라도 도무지 들어가서 성취의 것을 거행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 온 가족이 이렇게 들었다니까요. 몇 사람은 드리는 그런 대표적, 여러분 대표로 오시면 안 돼요. 사실상 내가 대표로 오기는 왔는데, 그러나 내 수하에 있는 모든 자녀들이, 내 주변의 모든 식구들이 이 자리에 오지 않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마음 아파야 돼요. 사람이 안 보인다. 이 자리에 사람이 안 보인다고 생각이 든다고 한다면, 우리 이 자리에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번에는 이렇게 우리가 성취하실 거행했다 할지라도 다음번에만큼은 이것이 가슴에 연쳐야 됩니다. 탁 필히 벽해야 돼요. 그래. 다음 가을철에 성취한 예식 때에는 온 가족을 전부 다 내가 데리고 와가지고 이 성취한 예식에 다음 떡을 먹고 잔을 맞출 수 있도록 그런 역할론자가 내가 돼야 되겠다. 이 사람이 전도해야 합니다. 이 사람이 마지막 때 우리 가정의 막내를 세우고자 원하는 그런 특별한 사명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예식은 주님 오실 때까지입니다.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까지 이 예식만큼은 중단하지 말라고 하신 이 천백이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늘 이 예식을 통하여서 여러분 하나만 꼭 기억합시다. 이번 주도 내 가족이 성찬을 받는 그날이 오도록 하나님, 내 친족이, 내 형제들이, 내 부모가, 내 자녀들이 모두가 이 자리를 소외시키면 안 돼요. 빠질 때를 빠져야지. 참여 안 할 때를 참여 안 해야지. 이 자리는 참여 안 하면 안 됩니다. 이 자리는 꼭 필수입니다.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리가 바로 이 자리라는 사실이죠. 놀러 간 것부터 낫습니다. 여행 간 것부터 낫습니다. 어떤 어디로 가든지 이 자리를 빠뜨리게 되면 내 영혼이 그만큼 내 영혼이 느슨해지고 내 힘이 느슨해져가지고 사단을 틈타기 아주 좋은 기회가 오늘 될 거예요. 이 자리에 못 오신 분들은 그렇게 이급한 시간입니다. 마귀는 할 수가 있으면 이 잔을 못 들게 한다니까요. 마귀는 할 수가 있으면 떡을 못 먹게 만들어요.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 기념해야 되는데 이 기념의 자리를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보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런 자와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주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우리 지한 식구 아무리 예수님 관계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누가복음 16장 19절 30절 말씀하게 부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이 살다 보니 지옥 가버리지 않습니까? 자기 형제들이 한나라 천대를 못하기 때문에 내 형제들이 지옥에 올 걸 뻔히 알고 나사를 보내 빨리 지옥에 가서 예수님과 가까이 해서 이 성전에 들어오도록 해달라고 요구를 했던 걸 볼 수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마음에 안달을 낳겠습니까? 지옥이 얼마나 무섭다고, 마귀의 나라는 얼마나 고통스럽다고요. 이 지옥 같은 일을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불자가 마지막으로 지옥에 가서 발버둥 쳤던 그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 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기회를 줬잖아요. 눈을 들어서 우리는 내 친족을 바라봐야 됩니다.
내 행정을 바라봐야 된다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먹고 마신 떡과 차는 예수님의 살은 아닙니다마는 내 가족 모든 식구들이 예수 십자가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 십자가를 기억하고 예수 그 십자가를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가 필요했던 것이고 이 자리도 그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가 떡을 뗀 것 아니겠어요? 입으로 씹습니다. 입으로 넣어서 물에 마십니다. 예수 그런 좋은 실감 있게 예수 그리스도 믿어줘야지. 예수 그리스도 막연하게 젓간에 부처 앞에서 앉아서 목탁치고 연보를 하는 그런 격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상대를 놀려놓고 막 빌고 뭡니까 공들는 것 아니라는 사실이죠. 예수는 어떻게 하셔야 되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의 구원을 이루는지라. 이 구원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이 구원받은 선물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이 성찬이 거행할 때마다 성령으로 너희가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성도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순간에 구원의 놀라우신 축복의 자리에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가 이르게 된다는 사실이죠. 사도행전 2장 46절 본문 말씀 봅시다. 초대교회는 주일마다 각 가정에서 마다 온 가족이 다 모여서 다 같이 성찬식을 거행하게 됐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에도 그랬습니다. 다 같이 사도의 가르침마다 다 같이 모여가지고 집에 때 성경 때 다 같이 이 성찬식을 거행했던 것을 볼 수 있지 않아요? 떡을 떼며 얼마나 놀라운 행사인지 알 수 없어요. 행사라기보다는 놀라운 이거 삼만 꼭 필수라는 사실이죠. 저는 이 예식을 거행을 집례하면서 내 가족을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내 아들이, 내 딸이, 내 지금 형제한테 예식과 거리가 얼마만큼 멀어져 있는가, 가까워져 있는가, 몇 미터 거리를, 몇 미터를 두고 살고 있는 것인가? 이거를 생각해 보니까 이 소리 들으지 못하게 되게 되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소리 들어야만이 하나님 기뻐하는 가정이 되고 하나님 기뻐하는 가문 되니까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을 따는 고기는 다 죽습니다. 예수 또한 내 생명, 예수 또한 우리의 영혼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피로도 안 됩니다. 찬송으로 있잖아요. 울어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고 힘을 써도 안 되고 쳐도 안 되고 목이 메고 완전히 발부를 쳐도 안 되는 것이 바로 구원 사건입니다. 예수 아니면 아무런 구원과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천국과 나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대로 좋은 데로 말하는 좋은 데는 지옥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든 가족들이 다 모였습니다. 다 연락해서 다 기별해가지고 다 이 자리에 와야 된다. 목숨 걸고 모였습니다. 이들이 직장을 걸고 이들이 전부 산업 현장을 보고 전부 다 모두 다 걸고 모였던 거예요. 얼마나 기뻐한 시간이지. 모여서 이와 같이 예배를 모여서 이 성찬식을 거행했다가는 로마에서 군인들이 파견 나와서 조사를 합니다. 또 유대인들이 나와서 조사를 합니다. 걸리게 되면 저놈들은 살을 찢어먹은 놈들이고 사람을 피를 마신 놈들이 그래가지고 잔인한 사람들, 미련한 사람들이 이렇게 볼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미련한 사람이 됐습니까? 이 구원 사건과 똑같은 연관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니까요. 내 살을 먹는 자는 나를 기념하라. 내 피를 마신 자는 나를 기념하라. 내가 너희 준 적개명이 바로 뭐 서로 사랑하라. 그런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 바로 뭡니까? 너와 나와 함께 가자 이 말이거든요. 내가 생 끝내 것이 너희와 항상 있으리라. 내가 네가 죽을 때까지 너와 함께 지리라. 엄청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앞으로 시대는요. 3차 산업화 시대, 4차 산업화 시대, 5차
접어들게 우리는 정신이 없어. 지금 세상 전쟁이 다 AI 시대가 돼가지고 지금 그것까지 전쟁하고 있잖아요. 사람이 전쟁 않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뭐 식당 가서 밥을 못 먹을 정도로 지금 모든 식당 가보세요. 모든 시스템이 다 바꿔졌다니까요. 앞으로 더 어려울 겁니다. 정신 못 차려 되면 밥 한 끼 어디서 못 얻어먹습니다. 못 사먹, 돈 있어서 못 사먹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날이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능력 없고 지혜 없어버리면 도태된다니까요. 이 세상에서 쓰레기처럼 취급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런 때문에 무수하지 마시고 잠언서를 보게 되면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내게 주신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고 그랬어요.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이라고,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라고 그랬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결코 망한 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찬의 시기에 원칙 중에 원칙이 있다는 바로 뭡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고백하고요. 그러면서 그들은 항상 기도하기를 힘을 썼습니다. 42절 말씀 보도 기도하기 전에 힘을 썼다라는 교회가. 그러나 집에 있더니 성리했더니 모든 가정 식구들이 전부 다 기도하기 힘을 썼다고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왜 기도했겠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3절 8절 말씀 보니까 예루살렘 땅에 말고 아버지 약속하시길 기다리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모든 민족으로서 복음을 전해라. 모든 온 족속으로서 복음을 전해라. 사방 땅까지 복음을 전해라. 가서 전해라. 가서. 그리고 세례를 주라고 그랬어요. 세례 받는 사람은 성찬하게 돼 있단 말이거든요. 성찬을 식을 거행하란 말이거든요. 그리하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 이 누디아의 초청을 받아 그 집에 세례 베풀고 얼마나 그 가정이 기뻤습니까? 빌보의 간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얼마나 기뻤습니까? 이처럼 예수님이 구원받고 성찬식 참여하는 것은 억울한 일이 아니에요. 슬픈 일이 아니에요. 목사님한테 당한 일도 아닙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 최고의 은혜 받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라는 사실이죠. 이 자리보다 더 좋은 자리 없습니다. 천국의 대리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리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바로 천국 번향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 아닌가요? 이 점을 생각하시면서 떡을 떼면서 잔을 마시면서 깊은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더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기억하면서 기념하면서 주 앞에 다가설 수 있는 그런 서로의 축복이 잘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큰 문을 여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 가족이 우리 모든 식구들이 한 영혼들이 전부 다 주 예민하고 이월 자리에 오지 못했지만 그러나 주여 우리 집안에 있는 모든 식구들이 칼군한 심령으로 만들어주시고 원하는 심령을 만들어주셔서 이 다음에는 이 거룩한 자리에 성찬식에 참여하지 못한 식구가 하나도 있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간섭해 주시고 친히 관리해 주셔서 모두가 다 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예수 한 가족이 되고 복음과 대신 주님과 한 가족이 될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의 형태를 이뤄나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